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인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주간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결론 내지는 그 행동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로 예수님을 모른다.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아넘긴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도 역시 또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실수든 두려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물론 그 마음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돈을 도로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결론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행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행동이나 죄를 깨달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그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올바른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완전하게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런 선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들일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계획적이었고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알게 된 후에도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물론 스승을 배반하고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한 적이 없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이지요. 회개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지요.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가지는 않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본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욕심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의 친구들의 태도,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아니라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책망하고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방향으로 변화돼요. 그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욥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죄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고난을 당하는 너보다 고난당하지 않는 나는 더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욥보다는, 평소에는 욥이 더 훨씬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의롭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만하게도 욥을 공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소에 욥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던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선하고 의로운 척 했느냐고 마구 공격하고 물어뜯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허물이 발견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공격을 하지만, 평소에도 얼굴이 두꺼운 늘 죄를 범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은 그것과 비교, 도덕을 이야기하던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해도 아무 말이 없는,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진실을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꺼리가 생겼다고 마구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들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0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 지금 소발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친구들이 말하고 나도 내 얘기를 했는데 욥 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화가 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욥,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너 악한 사람이야 라는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의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욥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에, 너 악한 사람인데 몰래 숨기고 있었잖아 여태까지. 그거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얼마나 신나서 공격을 합니까? 평소에 억눌렸던,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욥이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너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지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악하다, 넌 악인이다 라고 공격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 정말로 그럴까요? 그들이 욥보다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이제 이 욥기서의 저자, 그러니까 욥의 가장 기본적인 궁금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꼭 대답을 듣고 싶었던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는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악을 범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욥의 궁금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벌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주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다가 평안하게 죽고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나를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문제이죠.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제 계속되어서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의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쉬는 시간입니다마는 이 가정 예배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